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38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 말씀에서 38절 말씀까지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범어교회에서 파송한 하용병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시고 또 함께 사역 보고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함께 거룩한 곳에서 예배를 함께 드림에 대하여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쳐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제가 준비한 영상을 보고 난 이후에 말씀과 함께 선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mchritsuអ្នកនរគ្នាខ្ញុំ75ឆ្នាំគេសប្បាយរីករាយមែនទែនដែល Pastor ដែលមានបេសកជនគាត់មកនៅក្នុងក្រុមជំនុំខ្ញុំហើយ Welcome តាមរយៈការបង្រៀនភាសាអង់គ្លេសនៅទីនេះបាទទៅប្រើខ្ញុំឲ្យទៅណាដូច្នេះភាសាកូរ៉េក៏ជាផ្នែកមួយដែលអាចឲ្យខ្ញុំបានផ្សាយដំណឹងល្អឲ្យខ្ញុំបានទទួលជឿព្រះអង្គតាមរយៈក្រុមជំនុំ Welcome កាលពីមុនខ្ញុំគឺជាមនុស្សម្នាក់ដែលនាងខ្ញុំគិតថាពេលដែលនាងខ្ញុំបានមកការនៅព្រះវិហារ Welcome ខ្ញុំគិតថាការនៅផ្ទះលក្ខណៈថានៅជាគ្រួសារ 여기시는
I want to be teacher. I want to be a teacher, be a doctor, to be an accountant, to be an accountant, to be an English teacher, and to be teacher. Musician. ណាខ្ញុំចង់ធ្វើពេទ្យ Be teacher and sport teacher. 읽었던 말씀 중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보무교회의 모든 성도님 가정가정마다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성령과 기름의 부음이 기름 붓듯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선교 생활에 아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일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니 1장에 예수님의 행하셨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에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셨던 사역이 뭔지, 본질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1장에 시작하면서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고, 12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14절에 보니까 갈릴리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전가하는 사역을 담고 있으면서 그 이후로 하루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서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으로 옮기셨는데 갈릴리 해변에서 가버나움은 32km나 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셔서 해당에서 가르쳤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곳에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시고, 29절에 보니까 해당에서 나와서 안드레와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셨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잠시 거기에 머무셨습니다. 32절에 보니까 해가 저물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 그 집 앞에 모인 모든 각종 병든 사람들을 다 고치시고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 밝기 이전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전도이다고 하셨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40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간구하여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대시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하여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문이 사방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참 예수님이 바쁘셨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간들을 활용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일이 3년 동안 계속 이어져 갔던 것들을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아시듯이 한순간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아닐 줄 압니다. 그가 매번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들 반복하시고 경험하시고 따르셨고, 그것이 규칙적으로 행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의 습관화됐던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습관에 대하여서 4가지 정도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이 습관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행하셨던 말씀 중에 절기를 따라, 전례를 따라, 규례를 따라, 습관을 쫓아라는 단어들이 그 앞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 반복하면서 익히 생활 가운데 속에 익혀졌던 방식이 아닐까 여겨지는데요, 예수님은 이 4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2장 42절에 보니까 12살 때에 절기를 쫓아 유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예배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이유 한 가지는 예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습관이 가장 중요하게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배하는 습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배는 영적을 우리 자신들을 깨울 뿐만 아니라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정시켜주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새롭게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보니까 4장 16절에 안식일 회당에서 늘 가르치신 대로 자기의 규례를 따라 성경을 읽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습관은 성경을 읽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며, 믿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새벽 미명에 늦은 시간에 밤이 새도록 특정 장소에서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면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까지 그는 늘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되기 위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함은 기도의 습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은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 가운데 속에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을 바꿀 수 있는 힘이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쉬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을 1시간 더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인생에 가야 할 길 가운데 참 인도되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가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유다 지경 요단강 건너편으로 무리를 다시 모으셔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도입니다. 예수님을 입을 열시면 하늘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훌륭한 습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4가지 습관은 우리에게 많은 삶에 있어서 따라올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뿐만 아니라 전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라는 이 4가지가 예수님의 사역의 3년 시간 동안에 탈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능력과 권세가 기름 붓듯이 임한 결과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저희 사역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역사와 선교 역사 이래에 이와 같은 시간은 경험하지 못한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듯합니다.
과거 일제 강점기를 지났고 6.25 동란을 지났고 정치의 혼란과 IMF 시대를 우리는 지냈던 어른들의 모습 속에서는 이 네 가지 습관들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셨던 예배에 생명을 걸었고, 말씀을 읽고 쓰고 사랑하셨고, 기도에 온 힘을 실었고, 뿐만 아니라 기도원에 있던 소나무 뿌리는 많이 뽑았던 기억들도 있을 것입니다. 전도는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2년의 코로나 팬데믹 통하여서 이 예수님의 습관이 많이 흔들려졌던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성교지에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이런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고민하고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캄보디아만 하더라도 예배가 금지되었고 모임이 금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하는 것도 외국인조차도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간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궤도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궤도에서 벗어났지는 않았는지, 우리 바쁜 중에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더 수정해야 할 그런 시간으로 생각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에 된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우리를 부르셨던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답은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은 예수님의 머리 되시는 그 지시에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저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도 또 한국교회에서도 경계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세속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속화는 다름이 아니라 세상에서 더 이상 구별함이 없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가 세상에서 그들과 다름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코로나의 2년 시간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하나님의 습관을 놓치고 세상 속에서 그들과 별반 차이가 없이 두려움 없이 우리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살아왔지 않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캄보디아의 웰컴의 2년, 3년의 그 시간은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있어서 참 감사할 시간들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이 3년 동안에 오히려 저희들은 예배에 더 힘쓸 수 있었던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배만이 그들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아침으로 저녁으로 뿐만 아니라 수요일과 주일날 3번씩 끊임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 통제를 하면 온라인으로 흩어져서 방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고, 그런 가운데 이 3년이 지났을 때에 그 예배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들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하다가 성경을 필사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하루에 2시간씩 앉아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캄보디아 말은 한국말보다 1.5배 정도 더 깁니다. 그리고 글자를 쓸 때마다 이상하게 이쁘게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속에 이 시간 어떻게 하시는지를 기다리며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새벽에 밤 시간에 끊임없이 기도를 했었고, 수요일날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캄보디아는 의료시설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지만이 이 시기를 지나갈 수 있음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기에 더더욱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네 번째로 그들과 함께 전도 훈련을 했습니다. 2년 동안 이들과 함께 복음이 진짜 복음, 내 복음 되기 위해서, 누구에게 이 복음을 설명할 때에 제대로 된 복음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왜 믿어야 되는지 이들 가운데 속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훈련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한 사람이 1대1로 예수의 복음을 10분 메시지를 전가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켰고, 그들 가운데 속에 1대1로 계속적으로 모여서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해 줘야 되고, 복음을 제시할 때에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이 예수를 믿어보라고, 이 예수가 너에게도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져야 어느 곳에 서 있든지 예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2년 동안 이들과 함께 전도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 센터에도 작년 11월 달에 확진이 생겼고, 한 명으로 시작된 것이 30명까지 확진이 되어졌습니다. 확진이 되기 전에 어느 선교사님이 자기 선교지에 와서 선교 지도자들에게 선교 전도 세미나와 함께 전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까지 코로나 확진이 온 센터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은 이 시간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무조건 오라는 것입니다. 제가 떠날 날 월요일날 되었을 때에 그 선교사님과 함께 나누었어요. 제 월요일날 제가 키트를 해보고 최소한 5명이 되어지면 가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월요일이 되어서 모든 30명을 줄 세우고 한 명 한 명에게 코를 이제 찌르는 겁니다. 근데요, 그 30명 중에 10명이 나아졌어요. 그 10명 중에 딱 5명 리더들에게 확진이 풀려 음성이 되어져서 이들과 함께 일주일간 저희 센터에서 5시간 떨어져 있는 곳에 가서 세미나와 함께 전도를 했습니다. 이들은 정말 현장에서 생명 걸고 전도하는 거예요. 한 가정에 갔는데요, 이 부모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친구가 하는 말이면 내가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서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하여서 그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배를 타고 2시간 타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덜컹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는 코로나를 뚫고 나왔잖아요. 근데 다시 코로나 환자가 있는 센터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왔던 이 5명이 온종일 복음 전가하고 온종일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피곤한 거예요. 혹시 돌아가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할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찰나에 또 한국에서 미국에서 어느 분들이 전화 와서 상담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고 난 이후에 하신 말씀이 네가 코로나 뚫고 나왔잖아. 그럼 다시 코로나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 일로 인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성장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게 나갔던 전도했던 친구뿐만 아니라 그게 남아있던 친구들조차도 기도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라기로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조명해 봤으면 합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 지금 나는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천국이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이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있는 장소가, 우리의 있는 가정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의 폭포수 같은 은혜들을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선교지 깐봉톰이라는 지역의 지역 교회 속에서 주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 센터를 세우시고 이곳을 위하여서 부르셨다 그렇게 믿고 그 지역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지역을 돌아보고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서 애쓰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화성교회 부모교회가 기도해 주시고 선교위원회가 힘써 주시고 해서 코로나 가운데 속에서도 중단하지 아니하고 저희들은 계속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었고 건강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속에서 저희들이 2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건물을 하나 또 세웠습니다. 후원해 주는 교회에서는 1억이었으나 또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채워주심을 위해서 2억에 상당한 건물을 가지고 교회 본당을 지었습니다. 그 본당을 통하여서 지역사회에 하나님, 이 지도자들, 흩어져 있는 이 지도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아직까지 자기가 예수의 종이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실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 이들이 예수님의 강력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그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센터의 역할들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2019년 10월 달부터 신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가운데 신학을 하신 분이 없는데요, 45명이 와서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불러 모아서 수요일마다 뜨겁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당신 할 일이 없다고, 기도하자고. 이 캄보디아는 다 이중직입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다른 일을 하고 주말에만 교회를 돌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전도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이다고 생각되어져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깨달기 위해서 신학교를 시작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지금은 이 45명들이 하나님 주셨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 지역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만 선교사로 그 캄보디아에 보냈다는 사실이 아님을 여러분 알고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를 보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부름받은 선교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범어동에 범어교회가, 지역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왜 오늘 우리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셨는지,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는지, 우리는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스스로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주님, 이곳 우리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선포하는 이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땅 가운데 속에 머물고 기도함으로 이곳에 오르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한다면 단순히 선교지에 해외에 나가 있는 이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도 선교사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이 습관을 쫓아 살고 있는지를 우리 함께 점검해 보십시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에 여러분 생명을 걸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 읽고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있으십니까? 전도하는 일,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한 사람 만나서 전도하는 것이 두렵지요. 그 사람의 반응을 생각하면 떨리지요. 그러나 내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복음 되었는지, 예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졌는지,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또 죽어가는 그 영혼 바라보며 예수 모르는 그 영혼 바라보며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단순히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속에 두드리고 있음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묻지 않는 영혼, 불신자 영혼, 그 영혼 속에 예수님이 가슴 치며 두드리고 있는 것 우리가 말해줘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그럴 때에 오늘도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내가 선교사로 부름받은, 나를 통하여서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웰컴 센터는 지금 현재 50명이 학사가 같이 살고 있는데요. 벌써 11년 전에 시작을 했고 11년 전에 함께 생활했던 자들이 지금 25명이 스텝이 되어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신대원을 졸업을 해서 목사 안수를 이제 2년 후 되면 받는 친구들이 5명이 있습니다. 그 5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렇게 믿고요. 뿐만 아니라 선생님으로 교사로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 동역자로 헌신하는 이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통하여서 참 감사한 것은 사실 저희들 지역에 공장이 하나가 없습니다. 대학교가 하나 없습니다. 결국에는 고등학교 3학년 되어지면 떠나가야 하는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구의 경제가 힘든 것처럼 저희 지역도 그런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교회가 많은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목회자가 많은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4년 동안 조사한 업체에 의하면은 교회의 문을 닫았던 교회가 170개가 되어집니다. 이 4년 동안 다시 교회의 문을 연 교회가 250개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문을 열었지만 성도들이 안 오니까 교회의 문을 닫는 겁니다. 또 어디에서 후원이 오니까 교회를 짓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믿고 지금 함께하는 스태프들이 전도 훈련을 그렇게 시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안에는 국제학교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까지 문을 열었습니다. 이 지역에 학교 교육을 받고 싶어도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하여서 저희들이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벌써 2013년에 시작을 했으니까요, 오랫동안 이루어져서 많은 지역 많은 분들에게 알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들 또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이 헌신함으로 그리스도의 인의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개척을 8군데를 했어요. 지금 현재 8군데의 교회를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올해에 2군데 지금 다시 건축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부분들을 허락해 주셔서 계속 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셔서 어떻게 보면 보모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쉬지 아니하고 기도해 줬기 때문에 또 함께 마음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바라기로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 안에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도 책자를 가지고 번역을 했는데요, 캄보디아 원래 책자는 한국말로 되어 있는 것을 캄보디아로 번역을 해서 지금 현재 캄보디아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현지인에게 교육을 할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 나와서 인쇄를 물어보니까 이게 2,000부를 찍어야지 한 판이 나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한 권이 5,000원 정도 되니까 거의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정말 모든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들도 내 복음이 되어져서 지금 현재 안 보이고 교회가 문을 닫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가 내년에 2023년이 되어지면 복음을 첫 번째 받아들였던 100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였는데요, 한국 선교사가 들어온 지 30년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률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재정과 많은 선교사가 들어와 있지만 여러 가지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생각할 때에 한 명 한 명에게 복음 전하는 것, 그래서 그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이 일이 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이야기했는 것처럼 고등학교 3학년 되어지면 떠나갑니다. 원래도 고등학교 3학년이 5명이었는데 4명이 떠나가고 1명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은 떠나가는 이유는 이제 프롬펜이나 CM립에 더 나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프롬펜까지 또 다시 뭐를 하기에 힘들어서 다른 선교사님에게 위탁을 하든지 연결시켜 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나서 그 친구들을 뒤돌아보아 보니까요, 저희 같이 함께 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4년이 지난 이후에 신앙도 이럴 뿐만 아니라 그들도 다시 만날 수 없는 입장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캄보디아도 도시화가 굉장히 급속하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프놈펜 수도는 지금 건물들이 엄청나게 올라서 있고 경제나 모든 부분들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주로 프놈펜으로 다 떠나가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도시화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텐데 그럼 그걸 위한 전략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들도 이제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을 계속적으로 양육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인재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곳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워야 되겠다라는 바람으로 이 일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때에 허락해 주셔서 순종했을 뿐이었습니다. 저하고 아내는요, 현지인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새벽 예배 끝나면은 무조건 1시간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현지인들이 늘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2년 발생했을 때에 2년 동안 어디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이 아픔을 같이 경험을 했고 그들이 아파할 때에 같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2년 동안 보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그들이 이번에 한국에 나올 때에 여러 가지 또 코로나가 더 활성화되고 염려가 되고 갈 수 없은 그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현지인 스태프들이 갔다 오라고, 갔다 와서 필요한 부분들을 다 하고 오시라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바라기로는 이 현지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장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전략들을 세워가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리라 믿고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도에 올라온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인재들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떠나가지 아니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센터에 한 명 의대생이 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국가고시를 칩니다. 이 친구는 프놈펜에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저희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얼마 전에 편지를 보냈어요. 선교사님, 제가 내년에 시험을 칩니다. 내년에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시험을 끝나고 난 이후에 제가 훈련 받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 허락되어진다고 한다면 한국에 나와서 어려 시술을 배울 수 있는 것과 연결되거나 아니면 캄보디아의 큰 병원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거나 이 두 가지가 열릴 수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그 과정이 다 끝나면은 저는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지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복음 전하면서 그들에게 의료에 필요한 부분들을 도우는 역할들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선교사님이 안 한다면 제가 또 다른 길을 찾아보겠지만 선교사님이 저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저는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그들과 함께 한 공간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12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들과 함께 한 곳을 바라보며 그들이 아파하는 자리에 같이 아파했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가운데 속에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들 중에 25명이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그 사명에 순종함으로 저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하고 있고 지금은 프롬펜에서 공부하는 지체 중에도 그 일을 하겠다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해 줘야 할 것은
이 캄보디아가 경제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고 9년 내내 총선이 되어서 총리가 바뀌어질 그런 상황이고 제도적으로 조금 더 타이트해져 가고 있는 그 찰나에 놓여 있고 복음 환율은 계속적으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가 해보니까요,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들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 이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냥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되 함께하고 있는 25명이 이제 내년 후대 되면 목사가 되어지고 리더가 되어지고 우리의 사역하는 부분에 총 앞에 서서 하는 딜렉터가 될 텐데, 주님, 그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교사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의 습관을 쫓아서 예배에 생명을 걸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쉬지 아니하고 전도에 힘써서 그들의 영역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져 가고 넓혀져 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캄보디아의 주인이신 것과 이 하나님이 이 캄보디아에도 함께하고 있음이 그들 통하여서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2007년도에 파송을 해 주셨는데요, 3월 15일 날 제가 처음 캄보디아에 도착을 정탐을 갔었습니다. 그때는 캄보디아가 무슨 나라인지 어떤 나라인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곳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6년이 지났는데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떼쓰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된다고, 여전히 하나님이 이들을 지켜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라고 제 아내와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50명이요 만약에 큰일이 하나 발생하게 되어지면 수술을 받다든지 프롬펜까지 3시간 거리입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11년 지난 이 시점에 큰 사고, 사건이 없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동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웰컴 센터를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제가 뒤돌아봤더니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큰지를 교회에 올 때마다 느낍니다. 여러분이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잘난 거 없고 우리 가정이 잘난 거 없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기름 붓듯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바라기로는 여러분, 이 범호동 땅의 범호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기름 붓듯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지역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신 하나님, 너무나 부족한 자를 캄보디아 깐풍톰에 보내주시고 너무나 부족해서 이들과 함께 살았는 것밖에 없는데,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를 세워주시고 함께 동력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 가는 것들을 보게 해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뒤돌아봤더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뒤돌아봤더니 하나님의 모든 성도가 이 일에 기도해 주셨고 마음을 같이 해주셨고, 파송교회가 쉬지 아니하고 애쓰고 수고해 줬던 결과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복을
한 모든 하나님의 성도뿐만 아니라 이 포모교회 위에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후에 하나님 더 많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소식으로 전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음화가 이루어져서 모든 나라 곳곳에 하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